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함께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어느 날 한 나무꾼이 열심히 도끼질을 하다가 그만 밤늦은 시간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산을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는데 앞불사 호랑이를 만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꾼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허무하게 호랑이 밥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무꾼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혔을까요? 아니면 살았을까요? 잡아먹혔습니다. 왜냐하면 호랑이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일용할 용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정말 이 감사를 통한 기도는 정말로 힘이 세고 영향력이 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유머 섞인 예화를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충만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가 싶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 삶 속에서 이 감사할 만한 일들이 별로 없다고 여겨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감사가 나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원하는 것들이 잘 풀려지고 그리고 행복한 삶과 만족스러운 삶이 동반될 때 우리는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행복한 삶을 그렇게 산다는 것은 말이 쉽지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자기의 삶을 충분히 만족하고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싶기도 합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만족스러운 삶과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은 이런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범사, 즉 어느 순간에든지 상관없이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기가 참으로 현실적인 부분에서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의 말들을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옳다는 것과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사실은 걱정거리들과 그리고 불안한 요소들을 더 많이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감사보다는 어려운 상황에 집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다 가진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은과 금도 사실 필요하지 않은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것을 달라고 기도할 때 안 도와주시는 겁니까? 사실 많은 것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가진 것 중에 이 코딱지만큼만 달라고 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도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겁니까? 섭섭한 마음이 그리고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면 안 되겠죠. 성도님들, 우리가 이럴 때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도 아시고 우리 마음도 아시는 상태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데 안 주시는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우리가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이 심지어는 아닐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관점에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태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 감사의 근거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다른 곳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에게 마땅한 감사거리가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감사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결핍 상태에 놓여 있게 되더라도 그 상태에서조차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 가지고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다른 모습들, 그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구체적인 감사는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감사의 첫 번째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성경책으로 눈을 돌려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핵심 단어는 바로 평강입니다. 여러분들 평강이 무엇입니까? 평강이란 아무런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평강의 출처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걱정이 없는 이 탈이 없는 상태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또한 분명한 출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출처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면 우리는 걱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불안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말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장하게 한다라는 이 말씀은 원어상 심판자 노릇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들여서 그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감독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결정하게 하도록 주권을 내어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판단하게 되면 이 상황은 가망이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심판자 노릇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걱정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 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주장하고 계신 그리스도 덕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를 얻게 됩니다. 그 증거로 오늘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태를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이 성경의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역되어 있을 때에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썼던 권면의 목소리가 담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이
평강을 얻으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에게 그런 평강이 없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동시에 그의 교인들을 권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한 평강을 이미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충만하게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러한 감사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감사거리보다 불평거리가 사실 더 많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거리가 더 많이 보이지 감사할 거리가 더 많이 보이지는 일반적으로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 첫 번째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의 걱정도 사실은 죄로부터 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근심도 사실은 죄성 때문에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문제 덕분에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평강 누리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둘째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말씀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 풍성히 거하면 우리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또한 감사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또 감사에 집중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원어상으로 보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과 17절에 쓰인 이 감사는 원어상으로 봤을 때에 유카리스티아라는 헬라어 원어로 쓰인 반면에 이 16절 말씀의 감사는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쓰인 감사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우리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그때는 비로소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놀라운 이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즉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직접 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돌이켜서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힘들다고 끊임없이 불평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받은 그 모든 은혜들을 돌이켜서 묵상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큰 것인지를 발견하고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감사거리가 넘쳐나서도 아니고 일이 잘 풀려서도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그 감사를 고백하게 만들고,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어서 그 받은 은혜들을 통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은혜 안에서 충만한 기쁨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감사의 마지막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의 이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귀들을 두려워 떨게 만들고 병든 자들을 낫게 만들고 죽은 자들까지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능력 아닙니까?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름 덕분에 우리가 살았고 그 이름 덕분에 우리가 영원하고 필연적인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전에는 우리가 진노의 자식들이자 죄의 종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진 것으로도 모자라서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받게 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과 내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감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그런 은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이름을 말미암아 우리가 마치 오병이어 사건과 같은 끊임없는 풍성한 감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개그우먼 신보라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어릴 적 교회에서 전도 초청잔치에 오신 이 신보라 개그우먼을 직접 듣고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참 감동이 되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 간증에서 제가 특히나 인상이 깊었던 것은 그분이 항상 매 순간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신보라 씨는 심지어 청소 시간에 바닥을 청소하는 일을 하면서도 주님, 이것으로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이러한 역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신보라 씨가 올려드렸던 이 감사,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분명히 받으셨을 겁니다.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감사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딸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하다고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 전까지 유명한 이 연예인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만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상식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그럴 때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무언가 뚜렷하고 분명한 성취를 이룬 다음에 그때 많은 군중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들, 감사하는 것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그 신보라 씨의 간증을 듣고 제가 느낀 것은 난 너무나도 어리석었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꼭 그렇게 크게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취를 이룬 다음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소하게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것들을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은 충분히 감사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알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매 순간 넘어지고 매 순간 불평과 분만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또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은 어렵고 힘들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우리들만큼은 그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기쁨을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감사의 제목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삭의 축복 부르고 축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렇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해하는 자 해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다른 박수 서로 축복합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쓴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며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